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최고 권력 기구는 산헤드린이라고 불렀습니다. 공의회 또는 영어로는 카운슬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굉장한 권력 기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법, 입장, 행정 모든 권력을 다 가진 기관이 바로 이 산헤드린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 스데반 집사님을 산헤드린에서 잡아와서 그 안에 넣고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몫은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혀 그 사람들 생각하기에 터무니없는 말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의 모인 곳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라고 요셉 다음에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 우리 지난 출애굽기 1장 2장 보면서 우리가 같이 들었던 얘기, 거기 산헤드린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모세 건짐받아서 이제 이집트 공주의 양자로 입양돼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지금 마치 미국 같은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요. 거기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그렇게 따로 설명이 되지 않은데 사도행전 7장 22절에는 모세가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웠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는 유능한 사람, 또 탁월한 사람, 우리가 말하는 able man이 되었다, 그런 겁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반 세상에서 사람을 찾을 때 HR에서 사람을 찾는다고 하면 그런 사람을 찾을 탁월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래요. 출애굽기 2장에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어른이 되었을 때, 어른이면 몇 살부터 어른입니까? 정확히 나오지 않은데 아마도 이 사도행전은 의사인 누가가 기록해서 더 정확히 기록한 것 같아요.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사정을 좀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동족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압박받는 동족의 한을 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동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이루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착각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동족끼리 모여서 막 심하게 싸우고 있을 때 그를 화해시키려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누가 언제부터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우리가 언제 당신 보고 우리 재판관이 되게 해달라고 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모세가 생각했던 반응이 전혀 아니었어요. 사람의 의협심, 용기로 되는 게 아닙니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따라갑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실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인텐션도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이집트 사람을 죽인 내용이 바로의 귀에 들어갔고 바로는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간 곳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 입구에 있는 아카바만 그 근처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땅에서 결혼해서 성경에 보면 아들 둘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 장인 이드로, 출애굽기 2장에는 그 장인 이름은 루엘이라고 나오고 여기는 또 다시
다른 이름인 이드로라고 표현했는데 양을 치는 목자가 됐는데 그가 양떼를 몰고 넓은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여기에도요, 출애굽기에는 그가 양을 칠 때 이 호렙산으로 갈 때 나이가 몇 살인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30절은 40년이 지난 뒤에 그랬어요. 이거를 더 자세히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뜻 자체가 40년이 being filled 혹은 completed, 모든 것이 다 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0년을 마치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 같은 표현, 40년이 지났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40에서 40년이 지났으니까 이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세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에는 80세인 걸 알 수 있지만 이 3장에는 알 수 없는데 사도행전에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능한 사람, 지금 여러분 회사에서 세상에서 찾는 유능한 사람 40년 동안 바깥에 나가서 광야에서 밤낮으로 양을 40년 보면 40년 후에 그 사람이 지금도 유능하고 그 사람 탁월하고 우리 HR 디파트먼트에서 그 사람 고용하겠다, 그런 소리가 안 나옵니다. 용기, 재능, 탁월함 이런 것이 다 사라진 나이에요. 80이 돼서 40년 동안 양치기만 하고 희망이 다 없어진 시간입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건져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리라 이런 생각 가졌던 것, 그것이 다 사라진 다음이요, 평범한 목자 할아버지로 바뀐 다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노바디가 된 순간이에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미 그 스토리를 아니까 모세가 유능한 사람이었을 때 40살은 그렇치고 45살쯤 좀 사용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40년이란 긴 세월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낸 것은 너무 큰 낭비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황금기 시간을 그냥 그렇게 놔두면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40살, 만약에 혈기왕성하고 능력 있는 이집트의 왕자 출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면 그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모세는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80살이 된 노인이 된 목자 모세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모든 힘이 쫙 다 빠진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절에 40년이 참에 40년이 complete 된 다음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마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섭리를 알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형제자매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름 받았을 때 여러분 처지가 어땠습니까? 세상의 육신적인 기준으로 보면 지혜 있는 사람 여러분 가운데 많지 않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 많지 않고요, 가문 훌륭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시고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하셨는데 이유는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야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 다음에야 사람이 노글노글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 힘으로 내가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 앞에 바짝 낮아지는 경우가 많죠.
그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설교 들은 다음에 이번 일주일 동안 자기 인생을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세요.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신 사건이 어떤 게 있는가? 그 중에 제일 큰 사건 한 3개만, 나를 겸손하게 만든 사건, 그거를 여러분 그 묵상 노트에다 빈칸을 드렸잖아요. 거기다 1, 2, 3 한번 적어보시고 생각하고 돌아보세요. 저 자신을 겸손하게 만든 제 인생의 3개 사건을 적어보면,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 들으셨지만 지금 저에서 제일 가까운 사건은 교단 변경할 때입니다. 피스유에서 나오는 단계에서 저는 몇 달씩 설교를 하지 못하고 담임 목사로서의 목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목사로서 펑션을 하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선한 목자 온 교회 교우들 앞에, 장로님들 앞에, 우리 목회자들 앞에 너무나 작아져 있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올라가면 30대 중반에 제가 버지니아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심한 우울증으로 정말 사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겪었던 자존감의 상실, 제 아내와 어린 아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져야 됐던 그 시간이 저를 겸손하게 만든 그 몇 년 동안 2번째 인생의 사건입니다. 3번째, 여러분 제 인생의 3번째 사건, 이런 프로그램 가운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 주 중에 귀한 손님이 저희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누구냐면, 제가 신학교 때 제가 서울 영등포 물레동에 있는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에서 그 당시 그 목사님은 전임 사역자고 저는 파타임 교육전도사였는데, 같이 했던 그분이 제가 그 교회를 떠나니 38년 만에 저를 찾아왔어요. 38년 만에 만났습니다. 근데 당시에 교역자가 4명이 있었는데 저희가 돌아가면서 주일 저녁을 설교를 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1985년이라고 기억하는데요. 제가 주일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 전임으로 계셨던 그분 목사님이 담임 목사실에서 전부 모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교역자들에게 다 모였습니다. 담임 목사님 계시고 지금 그분이 80 중반이 넘으셨는데 그 티테이블에 우리 교육자 4사람이 앉았습니다. 제가 설교 끝나고 내려가서 그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고전도사 그걸 설교라고 하나? 그런 개떡 같은 설교를 하고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그날 밤에 혼이 났는지, 그 4사람 같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분 이제 목사님 가시고 제가 다리가 떨려가지고 집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그 교역자들이 전부 앉아가지고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제가 그날 저녁에 설교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미국에 와서도 한참 뒤에 제가 버지니아에서 제 아내에게 어느 날 저녁에 정말 울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가슴이 아팠던 사건입니다. 근데 지난 주 중에 그때 같이 있었던 목사님이 저한테 그때 고 목사님 이런 설교해가지고 그때 되게 혼났던 거, 그 얘기를 같이 나눴어요. 그때 교회를 떠나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 이후에 1년 이상 더 사역을 그 목사님이랑 하고 미국에 유학을 나왔는데요. 그 교회를 떠난 다음에 38년 동안 그 목사님과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 80이 된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호렙은 wasteland,
폐허란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신의 산, 사이나이 마운틴 이렇게 불린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리빌링 하셨고 또 텐 커맨먼트를 전달한 곳이기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특별한 걸 보게 됐어요. 떨기나무, 부시라고 하는 나지막한 이제 배짱 마른 그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여러분 불이 붙으면 조금 지나면 다 타버리잖아요. 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모세가 가까이 갈 때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2번 부르셨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모세가 부를 때 네 여기 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걸 영어로 에피파니라고 그러는데요. 에피파니 of God.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너무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후손들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요.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descending down, 밑으로 내려오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소나기에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8절에 보면 여러 가지 부족들이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 부족이 가나안에 살던 백성들이었어요. 그 부족 이름이거든요. 걸로 하나님이 데려갈 것이라. 그리고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그 얘기를 듣고요, 모세가 하나님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내가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40년을 기다렸더니 드디어 때가 왔군요. 그게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 자기는 그걸 맡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감히 그 일을 맡습니까? 그냥 우리 한번 거절해 보는 거 있잖아요. 속은 하고 싶은데 아유 그거는 아니죠. 뭐 그게 아니었어요. 여긴 진짜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을 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서 나는 절대 못합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이 기다리신 시간입니다. He had been waiting for him. 40년을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절대 내가 못합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위해서 40년, 40 years had been completed. 이게 완성이 됐다. 끝이 났다.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중단하지 않으시고요. 모세를 다시 설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일은 내가 할 일이고 너는 가서 내 대리자의 역할을 하라고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한테 예배할 때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하는 이것이 사인이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때서야 모세가 조금 움직였어요. 하나님께 3절에 보면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면 그 사람들이 틀림없이 물을 겁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면 아니 그 사람 이름이 뭐냐 물을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한테 어디로 가라 그러면 가서 내 이름 대라. 그러면 그 사람이 할 거다. 그러면 명함이라도 한 장 주셔야죠. 내가 당신 누군지를 어떻게 믿고 알자. 그럴 때 명함 하나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름이 뭐냐고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곧 나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곧 나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이 나는 곧 나다를 히브리어로 그대로 literally translation을 하면 뭐냐면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생물 가운데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혹시 아세요? 스스로 존재하는 생물은 없잖아요. 크리처는 모두가 다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시작과 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분,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다. 그래서 영어도 이 번역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이름을 옛날부터 우리 한글 성인 여호와, 우리 영어는 제호바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최근에는 그 이름이 더 가까운 이름을 야훼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그 글자는 자음만 있어요. 컨소넌트만 있어요. 모음, 바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음했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을 발음을 해서 이렇게 쓸 것이다. 그리고 옛날 하나님의 이름은 경건한 걸 사람이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My Lord 라고 해서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아도나이의 모음을 따서 여호와 이렇게 붙였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그게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가까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책을 읽다가 야훼 하면 그건 여호와 그런 뜻이 하나님의 이름. 그거를 네 글자로 자음만 표시한 게 YHWH예요. 여러분 그 묵상 노트에다가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기를 여호와 야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 처음 시작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내려왔잖아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계속해서 교제 릴레이션십을 가지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의 복된 삶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영생의 언약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이 땅에서 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세상 어떤 것도 살 수 없는 엄청난 복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고 최고의 복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살 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복된 삶, blessed life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것, 높아지는 것, 공부 많이 하는 것,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것, 돈 많이 벌고 비즈니스 잘 되는 것, 이게 성공한 삶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삶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blessed life,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된 삶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크고 작은 vocation, 콜링을 여러분에게 다 주셨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된 삶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디모데서에 보면 세상에 집안에 크고 작은 그릇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에요. 준비된 깨끗한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많이 쓰는 그릇이 금그릇, 은그릇, 오히려 실버웨어 많이 못 씁니다. 많이 쓰는 그릇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많이 들려서 사용받는 그릇, 그게 복된 삶의 표징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 세상이 말하는 유능한 사람, 세상이 말하는 탁월한 사람, able man or able woman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은 Christ-like 피규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 아픔과 고난이라고 하는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depending upon God,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쓰라 하면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놓으라 하면 놓을 줄 아는 온유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난 뭐라고 그러시는지 난 내 성깔대로 합니다. 여러분이 멋있어 보이잖아요. 멋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멋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깔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손에 들림받지 못합니다. 손에 사용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 할 때 하고, 하나님이 후퇴하라 할 때 후퇴할 줄 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내려놓은 사람, meek person, 온유한 사람, 훈련되어서 온유한 사람, 그게 뭐냐면 인생의 고난을 통하면서 겸손해진 사람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 시간이 낭비입니까? 하나님이 낭비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omniscient God,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훈련의 타임이 completed, 완공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낮추었던 경험, 겸손하게 만들었던 경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가 돌아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시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깊은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저를 낮추시고, 그 속에서 저를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그 같은 것 고백하며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세가 40세일 때 이집트 왕국에서 교육받는 능력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그때 모세를 찾아와서 부르시지 않고 40년 동안 미디안의 도망자로 살면서 양들을 치고 들판에서 아무것도 아닌 노바디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으시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인생에도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 인생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저를 겸손하게 만드셨던 사건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아셔서 시간을 낭비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나머지 인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Christ-centered life를 살아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나머지 인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모세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온유했다고 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인생의 고난과 아픔의 경험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